오늘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시대는 참 힘들고 국가적으로 안과 밖으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산헤립 왕이 이제 유다를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또 유다의 여러 성읍을 빼앗는 점령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전쟁에 휩싸이고 그리고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한 형제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위기요, 절망이요, 또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적으로 평안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히스기야 왕 이전에 유다의 왕들은 거의 대부분이 악한 왕들이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유다에 행해서 우상 숭배와 교만과 또 여러 가지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도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이제 25살 난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 히스기야는 전 왕들의 그런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많은 은혜로운 그런 역사들을 펼쳐나간 그런 왕입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20절, 21절에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고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드는 일에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이것이 히스기야를 평가하는 성경의 판단입니다. 이 모습이 짧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히스기야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안과 밖으로 많은 어려움이 봉착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유다가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 개인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면 어쩔 수 없이 육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고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이 바뀌어져야만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이 풍파가 지나가야만 다시 기도와 예배가 회복이 될 것인가? 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오늘 이 짧은 이 두 문장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장에서요 우리가 세 가지 점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이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행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같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자, 이것을 알려면요 28장 역대하 28장부터 29장이군요. 29장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부터 히스기야 업적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3절에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자, 첫째 해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 첫해 1월, 그러니까 신년 왕이 되자마자 돌아오는 신년의 1월 달부터 이제 새해부터 어떤 일을 행했냐면, 자 3절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4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동쪽 광장에 모으고 쭉 얘기합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했다. 자,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제 제물을 드립니다. 자, 이 제물 드리는 것이 36절까지 계속 되고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이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첫 번째 히스기야의 모습이 뭐냐면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첫 단추를 채우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첫 번째 드러나는 현상이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더라도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예배가 되지 않고, 예배가 하나의 어떤 요식 행사요, 어떤 절차요, 예식이요, 또 예배가 하나의 습관적인 어떤 신앙의 모양과 모습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 또 번제와 화목제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히스기야가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이같이 행한 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자, 그리고 30장에 들어가면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1절 끝에 30장 1절 끝에 2절에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자,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가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이 일을 좋게 여긴다는 것,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보발꾼이라고 하는 것은 전령이에요. 전령을 전국에 이제 보냅니다. 보내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시키냐면 6절에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자, 9절 끝에도 보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자, 메시지는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절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 두 번째 히스기야가 이같이 행했다고 하는 그 신앙의 회복의 모습은요, 구체적으로 유월절을 의미하지만 유월절 절기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집회에 가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방언을 하고 뭐 이런 것으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요, 잠깐의 회복에 어떤 기쁨과 감사를 줄 수 있지만 그런 은혜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오해하고요,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기는 거절하고 그냥 계속적인 영적인 신령한 체험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안수받고 입신하고 환상을 보고 계속해서, 제가 한때 몸을 담고 있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상반기 하반기 40일씩 부흥 집회를 하면서 은사 그런 집회를 합니다. 근데 그 은사 집회할 때마다요, 앞자리에 앉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죠. 어떤 경우에는요, 서로 앞자리 앉으려고 싸웁니다. 성경책 갖다 놓았는데 누가 치웠다는 거죠. 머리 터지게 싸워요. 그리고 은혜는 또 은혜대로 받아요. 그런데 매 집회 때마다 똑같은 은혜, 똑같은 모습. 아니,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또 그런 은혜를 사모해요. 또 그런 체험을 사모해요. 또 그런 역사를 사모하면서 지난 집회 때는 이런 은혜 받았는데 이번 집회 때는 이런 은혜가 안 임해서 답답하다고 나보고 기도해 달래요. 정말 우리 웃지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 일 있잖아요. 그죠? 그게요,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 권사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저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앞자리 안 뺏기려고 그러고 지난번에 받은 그 은혜를 또 받으려고, 강사 목사가 안수 기도해 준다 그러면요, 줄을 서요. 줄을 서. 제가 기도한다면 다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데, 물론 처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떤 하늘이 보내신 주의 일꾼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 열심히 지키려고 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는 거지. 올해 유월절 지켰으니까 이제 이번 유월절 지나갔으면 이제 다음 해의 유월절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면요, 올해 부흥회를 했으면 이제 뭘 기다립니까? 내년 부흥회를 기다려요. 봄에 부흥회를 했으면 가을 부흥회를 기다리고요. 왜? 은혜 받았다는 거죠. 감동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신앙의 회복이 아니고 신앙의 반복밖에 되지 않아요. 반복.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회복의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냐. 뭐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런 도전, 그런 헌신,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31장에 보면요. 자, 30장은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자, 31절입니다. 31장 1절.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제 유월절과 그 절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선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자, 유월절만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주상, 우상입니다. 우상. 아세라 목상들을 다 찍어버렸다는 거,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11조를 드리게 합니다. 자, 11조를 드리게 한 다음에 이 11조를요 제사장들과 어떤 레위 사람들에게 다 공정하게 나누는 그런 일을 31장에 쭉 합니다. 그래서 19절 31장 19절에 이렇게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서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의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합당한 분복을 11절을 거둬서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11절을 드려야 회복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뭐냐면, 자, 하나님의 신앙을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회복한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회복. 그 말씀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깨뜨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11조를 들여서 그 11조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형편과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삶의 회복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내 삶의 실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이같이 행한 신앙의 회복에 세 가지 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 회복, 두 번째는 말씀의 회복, 세 번째는요 삶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개혁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 또는 뭐 변화, 개혁, 갱신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슬로건을 붙이고, 또 잠실 체육관에서 뭐 저기 뭐 큰 교회에서 뭐 집회를 하고 뭐 부흥회를 하고 한국 교회들이 모여서 별 얘기를 다 해도요 이 세 개가 안 이루어지면 그냥 구호에 지나지 않아요. 구호에 지나지. 우리가 얼마나 구호만을 많이 외쳤습니까? 표는 얼마나 많이 만들어 가지고 현수막으로 갖다 붙였습니까? 잠실 체육관, 잠실 운동장, 또 상암 운동장, 뭐 큰 교회에서 뭐 교회 연합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집회를 했습니까?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왜요?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삶의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 역사에 나와 있는 어떤 개혁,
부흥의 모습을 보면요, 항상 이 세 개가 함께 나타나고 실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1907년 평양 부흥회 때도 보면 예배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회개하고, 그죠? 삶의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재산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논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종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그게 부흥이고 그게 회복이에요. 뭐 종교개혁,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 말할 필요도 없이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죠? 삶의 회복,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가톨릭 성당에서 그냥 웅장한 예배로 만족을 했는데, 삶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에서 모여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주님 앞에 쓰고 헌신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시기적인 세대적인 어떤 회복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사모한다고요 100번 기도하고 이곳저곳 찾아다니고 성경에 관한 책을 읽고 TV를 통해서 설교를 들어도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는 교회 예배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그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믿고 행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같이 행하되,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자, 여기 보니까, 자, 첫 번째는 어떤 영적인 어떤 회복을 얘기한다면, 다시 말해 예배와 말씀과 어떤 삶의 회복,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얘기한다면, 자, 선, 정의, 진실함, 이것은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죠. 착한 것이죠. 정의, 공평한 거예요. 진실, 거짓이 없는 거예요. 자, 선, 정의, 진실은 믿는 자에게만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을까요? 있죠. 안 믿는 사람도 선을 행해요. 착하고 바르게. 어떤 면에서 믿는 사람들보다 더 고차원적인 선을 행할 때가 있고, 정의도 마찬가지고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착하게만 산다고 신앙이 회복될까요? 정의를 외친다고 신앙이 회복이 될까요? 진실하게만 산다고 신앙이 회복이 될까요? 물론 그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선과 정의와 진실의 기준이 뭐냐 하면, 내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요, 선을 얘기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시청에 가보세요. 법원 앞이나 검찰청 앞에 가보세요. 정의를 얘기하는 현수막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회는 여전히 문제투성이로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과 정의, 진실이 기준이 뭐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때와 사람이 지배하는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지배하던 때 사사의 시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 옳다는 것이 뭐예요? 선과 정의와 진실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그 시대에 살던 사람, 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거야, 하나님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할 거야, 불신앙적인 요소만을 골라서 행할 거야,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선과 정의와 신실함이 자기 소견에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을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다면 히스기야 때도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 숭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요, 악한 사람도 불러다 놓고 얘기하다 보면 거기 안에 선이 있고 정의가 있고 진실함이 있습니다. 살인자가 특별하게 나빠서가 아니고요, 그에게도 선이 있어요. 그에게도 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이놈은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 있는 돈을 내가 빼앗아 내가 융비로 써도 괜찮다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빼앗는 거예요. 비리와 거짓과 부패를 일삼아도요,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냐, 이게 이 시대의 진실함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검사가 돼도요, 돈을 그냥 차 필요하다고 차 사다, 참 편하다, 그래서 검사가 되나 봐. 일찍 알았으면 나 공부 좀 할 걸. 목사가 안 되고 검사가 되면, 목사가 돼서 차 사달라고 하면 다 시험 들잖아요. 근데 검사는 그냥 주식도 주고, 그럴 줄 알았으면 검사할 걸.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검사장 보니까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행정고시도 대학교 때, 서울대 법대 나오고, 20살 때 하버드 법대도 졸업을 했더라고요. 엘리트 코스로만. 그런 사람이 나 나쁜 짓 골라서 할 거야 그랬을까요? 아니, 나름대로 선이 있고 나름대로 정의가 있어요. 그래도 검사인데 정의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진실을 밝히는 그런 일을 사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진실이 있었겠죠.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자기만의 진실이고 자기만의 정의고 자기만의 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선을 얘기해요. 다 정의를 얘기해요. 설교에 나쁜 설교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들어본 설교가 안 돼요. 은혜 안 되는 설교는 거의 없어요. 도가 좀 지나치고 적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선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냐,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이냐,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다 듣고요, 다 좋대. 들어보고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한대. 들어보고 나는 이 교회가 좋고 이 목사님이 좋대요. 자, 그러다 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정의를 얘기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신실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위안을 얻는 거예요. 동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 이거 외에는 없어요. 다 그러면 바꾸어서 생각하면, 사람이 보기에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함을 통해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우리가 이거를 깨달을 때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사가 없고 어떤 이 뻥 뚫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린 그런 어떤 시원함이 없냐 하면요, 하나님 보시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또 내가 만족하기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목회도요, 성도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고 또 칭찬하고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또 사랑이 많다고 이런 걸 의식하는 순간부터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든 아니 듣든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을 얘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의를 얘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것을 얘기할 수 있을 때 비록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오히려 공격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안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회복이에요.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의 삶과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뭔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하고 항상 똑같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이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겨요. 왜? 내가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이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가 내가 보기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솔직하게 맞아요. 세상적으로 축복받는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요. 근데 사실 그 속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된 모습이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신문에 기사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 보면 다 자기의 선이에요. 자기의 선. 장모님이 죽으면서 양복 안주머니 이름,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돌 맞았는데 자기는 자살하면서 이들의 죄를 파헤치소서. 뭐 누워서 침 뱉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자, 신앙의 회복이란 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의 회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공자는 심판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어질고 인자하고 도덕과 윤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공자가 그래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근데 한국 성도님들의 의식 속에 있는, 특히 남자들 의식 속에 있는 그 생각이 뭐냐면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그런 게 있죠. 그게 전형적인 자기 보기에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된 사람이에요. 남한테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나는 진실되게 사업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어떤 돈을 뺏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고, 성경적으로 오면요, 그것이 죄예요. 죄. 왜? 하나님 보시기에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것이 세상의 선한 것과 똑같을 수 있어요. 같은 모양일 수 있고 같은 정의일 수 있고 같은 진실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냐 세상에 있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이
달라진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요, 이것이 내 성품이 이러니까, 또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선을 행하지 마시고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이에요. 세월호 정의를 외치는 것, 우리가 종종 목사님들이나 이런 있죠. 그것이 보기에 좋을 수도 있고 또 너무 복음과는 상관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과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정의로운 행동이다라고 할 때, 거기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치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월호 사건을 진상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의고 진실이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어온다면요, 내일 시청으로 달려가십시오. 광화문으로 달려가십시오. 이 일을 하냐 안 하냐, 피켓을 들냐 안 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데모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데모를 하냐, 데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불의한 이 세상에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이 세대를 위해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냐, 거기에 따라서 데모를 해도 안 해도 현상에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러나는 현상으로 했냐 안 했냐, 잘하나 못하나, 이걸 보지 말고 나의 이 생각과 이 행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함일까, 하나님의 정의일까, 하나님의 진실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따르는 그런 삶이 될 때 그것이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1절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자,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 아까 얘기했죠. 수정되는 예배입니다. 예배. 29장에 있었던, 자, 율법에나,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계명은 뭐예요? 그 율법에 맞춰서 실질적인 삶을 정의하는 어떤 삶을 얘기합니다. 삶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거에서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수정되는 거 율법 계명 아까 얘기했고요. 자, 이 모든 걸 통해서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신앙 회복의 세 번째 원리예요. 요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그죠? 어순을 좀 바꾸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집중했다, 함께 집중했다, 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의미가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 그게 신앙의 회복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축복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아브라함 같은 축복, 이삭 같은 은혜, 야곱 같은 믿음, 그죠? 어떤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걸 얘기하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신 하나님, 이삭을 이삭 되게 만드신 하나님, 야곱을 야곱 되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 아브라함, 인간 이삭, 인간 야곱은요, 별로 우리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원래 가를 때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요, 우상 만드는 장사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상장사 뭐 그랬거든요. 난 그 우상인데 그것을 우산 갈 때 우르엔 비가 많이 오나 보다. 근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장사하는 사람이었다고. 나도 그냥 어렴풋하게 우산을 만들어서 파는, 질문도 안 하더라고. 그 사람은 내가 우상 그래, 거긴 우상으로 들었는지 몰라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삭도 보면 어리버리하고, 이거는 뭐 메가리도 없고 줏대도 없고, 그죠? 힘도 없고 야망도 없고 용감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뭐 야곱은 더하죠 뭐. 그런데 그런 사람을 축복의 판결에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포인트인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쏙 빼고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나에게도 그런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회복은 뭐냐면, 어떤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간증을 장로님이 정말 일자무식한 분이었고 찢어지게 가난한 분인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어떻게 사업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큰 기업을 이뤘어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그런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새벽 기도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 전화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전화했더만 계약이 성사가 돼가지고 100억 입찰을 따게 되고, 뭐 이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간증을 들으면 뭐부터 하고 싶어져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뭐가 오기를 바라요? 감동. 누구에게 전화를 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순종해서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사기당하고 만났는데 잘못된 만남, 그러면서 이제 낙심하고 상처받고, 나는 해도 안 돼, 난 믿음이 없나 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어떤 간증, 어떤 설교, 어떤 모양과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분에게는 새벽기도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새벽기도를 했다면, 나에게 새벽기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새벽기도 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새벽기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 원정수 권사라고 하는 분의 간증이 유행을 했어요. 그분은요,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 나오고, 근데 책이 그냥 시험 볼 때 그냥 책이 머리에 다, 공부를 안 해도 뭐, 그래서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시험 볼 때마다 본의 아니게 컨닝하게 된다고. 머릿속에 책이 한 권 다 들어있으니까 몇 페이지 뭐. 그런데 제일 점수가 안 나온 게 수학이었대요. 왜? 수학은 책이 있어도 답이 없으니까.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니까 자기가 제일 수학이 약했다고. 그 간증 테이프를 우리 청년 때 유학생들 뭐 이런 애들이 많으니까 그때는 테이프였잖아요. 녹음해가지고 막 돌려보고 1편, 2편, 3편, 야, 너 몇 편까지 봤냐? 뭐 이러면서. 그리고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한때 새벽 기도 붐이었어요, 붐이요. 근데 새벽 기도 한다고 다 그렇게 될까요? 몰라, 모르죠. 뭐 한 10년 하면.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쭉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렸지만, 이 청년들은요, 한 달 하고 반 떨어지고 2달 하고 또 반 떨어지고 한 3달 하니까 똑같아요.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아졌어요. 뭐냐면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믿음이 없나 봐.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억과 이런 추억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은혜 받고 간증 또 책 한 권 읽어보고 설교 한 번 듣고 나도. 그런데 신앙의 회복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을. 그 목사님, 그 강사님, 그 기도원 원장, 그 장로님, 그 사장님, 그 회장님만 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분은 이렇게 해서 치료받았구나. 이 기도원 가가지고 할렐루야 기도원 가가지고 고침을 받았구나. 그럼 나도 할렐루야 기도원 가야지. 근데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어떤 모습에서도, 자, 수동 주드는 일, 예배에서도, 율법 말씀에서도, 계명 우리의 삶에서도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이 원리를 대입을 하면, 자, 성경을 읽다가 어떤 문제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요즘은 동성애가 많으니까 성경에 동성애 있잖아요. 성경에 동성애가 있네. 또 어떤 청년 나에게 직접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인데 왜 성경에 일부 다처제가 많아요? 물어봐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나도 몰라.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부 일처제냐 다처제냐, 동성애를 인정하냐 안 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느껴질 때 이게 신앙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왜 이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과 결혼한 이 여자들은 어디에서 나온 거야? 아담과 하와가 아들만 낳은 게 아니고 딸도 낳았나? 이 딸 어디서 나왔지? 여기에 자꾸 뭐 이렇게 결혼했나?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2창조가 있고. 그거는 신앙의 회복이 아니고 미혹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창조해도 요즘에 창조과학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뭐 40몇 억 년인데 성경의 창조 연도는 6,000년이거든요. 만년 이전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거는 신앙의 회복하고는 요원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창조 과학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진화에 대한 그 반박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이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요리책에서는요, 뭘 발견하면 됩니까? 요리법을 발견하면 되지. 그게 철학을 요리하면서 철학을 생각을 하고 인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리책을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요리책을 보면서 유아교육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맛있게 요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철학을 얘기하고 과학을 얘기하고 심리를 얘기하고 세상 사는 방법을 얘기하고 처세를 얘기하고 오만 걸 다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신기한 거야. 재밌는 거예요. 야,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네, 이런 원리도 있네. 사람들의 관심을 쏙쏙쏙쏙 집중시킬 수 있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유용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기술이나 테크닉을 줄 수가 있죠. 사람들에게 많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회복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진화론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창조론도 아니고 심리학도 아니고 처세술도 아니고 성공학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단마음으로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마태복음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예수님, 계시록에서 언제 우주의 종말 666이 뭐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건 상관이 없어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만 찾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원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맞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모든 원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성경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모든 삶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건 영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모든 게 성경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요, 성경 과학책이 되고 심리학이 되고 부부 상담하는 상담 교과서가 되고요,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지요. 성경 이 책이 뭐가 내용이 많아가지고 모든 원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이 책이 말하는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는 거죠. 그래서요 수종드는 일에나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왜 저러냐, 예배를 왜 저런 예배를 드냐, 뭐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 좀 말투를 좀 잘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뭐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 성가대가 왜 이러냐, 찬양팀이 왜 이러냐, 뭐 예배 분위기가 왜 이러냐 이러면요 한 신앙 회복의 모습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찬양팀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는구나.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를 찾는 게 아니고 좋은 설교자를 찾는 게 아니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이 말씀이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자 교회를 찾을 때 좋은 교회를 찾아요, 아니면 그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솔직하게 편리하고 프로그램 좋고 뭐 큰 교회 007 작전 해도 표시가 안 나는, 그냥 왔다가 살짝 빠져도
요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좋은 설교, 내 스타일의 설교, 내가 좋아하는. 근데 그게 오히려 신앙적으로 점점 우리를 나락에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자, 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은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어떤 규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면 이 계명 속에서도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 뭐 비근한 뭐 극단적인 예지만 TV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드라마를 통해서 요즘 뭐 인기 있는 드라마는 뭐가 있나요? 384 기동대. 자, 그게 있다면, 자, 그걸 보게 돼요. 그러면 그 38 뭐 기동대에서 누굴 찾아야 돼요? 아니, 누굴 찾아요? 주인공을 찾고, 내가 좋아하는 여배우를 찾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찾고. 이제 생각이 났는데, 주말 드라마에 그래 그런 거야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있는데, 지지난주인가 그 딸이 교통사고로 사고 나서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사고 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는 걸로 끝이 났어요. 그게 이제 집에서 이제 주일날 보니까 끝이 났는데, 제가 웃으면서 장모님하고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자고. 저 사람 살려야 된다고. 지금은 안 된다고. 우스갯소리지만 드라마에 몰입이 되면, 그죠? 어떤 그 현실 상황 이런 게 막 다가오고, 막 뭐 나쁜 짓 하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배우가 어디 식당 갔는데 막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 현실과 드라마를 착각하는, 그게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걸 보면, 오늘 성경은 뭐냐면 모든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내가 감옥에 가도 그 감옥에 있는 하나님을 찾고, 내가 산에 있으면 이 산새를 만드시고 이 숲을 만들고 돌을 만드는 하나님을 찾고 찬양을 하고, 밤에 하늘을 봐도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이게 성경의 시편의 노래였고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사 가면 돈이 보이고, 또 저기 가면 먹고 노는 게 보이고, 드라마를 보면 뭐 내가 보고 싶은 게 보이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배 드릴 때, 교회 오면 한번 찾고, 교회 문만 나가면 그때부터 다시 세상이 왜 이렇게 덥냐, 왜 이렇게 눅눅하냐, 왜 이렇게 뭐 씹냐, 좋냐, 쓰냐, 짜냐, 뭐 좋냐, 안 좋냐,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에 계시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의 회복은 뭐냐면,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삶의 회복을 얘기한 것처럼 삶 속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인 회복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작정기도 하고요, 철학기도 하고, 뭐 이것만이 아니고 한번 오늘 돌아가는 순간부터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청소할 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행하는 거에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청소를 하도록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식당을 주었구나. 하나님께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주었구나.
운전해서 갈 수 있는 집을 주었구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다못해 가다가 빨간불의 신호가 바뀌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라고 나에게 빨간불을 주셨구나. 왜 또 걸려?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할수록 평소에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것이 뭐냐? 신앙의 회복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내가 아파요. 그런데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회복, 믿음이 좋다 안 좋다는요, 뭔가 축복을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이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그런 교제를 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깨닫냐 안 깨닫냐 이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바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걸 했더니만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그 영적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었다면 우리도요, 밖으로 안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신앙,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세 가지 원리를 한번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 보세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위한 그런 예배와 말씀과 삶의 회복을 이어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시대에 히스기야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 다윗, 솔로몬, 바울,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 못지않는 그런 멋있는 그런 신앙의 위인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잠시 함께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